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언뜻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빼어난 그런 찬사를 바치고 있는 그런 구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니라. 바울이 하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절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8절부터 시작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또 마지막 그의 고백 인사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들의 관심,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들이 보낸 그 선물 때문에 풍성해졌거나 보내주지 않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죠. 그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죠. 자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있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또 주님 안에 있는 이 만족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이 만족은 전혀 상실되거나 또 영향을 받거나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는 상태. 정반대로 내가 로또를 맞았거나 내가 뭐 한 7성급 호텔에서 매일 산다거나 이런다 할지라도 나의 안에 있는 기쁨, 나의 안에 있는 주님 주시는 만족은 더 증가하거나 더 극대화되거나 더 자라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에 전혀 영향과 지배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에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배받지 않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과연 어떻게 이런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진짜 자족의 비결은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최종적인 자족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의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또 넉넉히 참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한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 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생명이요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살, 자신의 피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이전의 것이 모두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요, 아무리 취하고 아무리 먹어봐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우리의 삶에 생명을 줍니까? 그건 반드시 끝이 있고 결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그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학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일종의 관념 철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까지도 이 말은 이 전제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를 살리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력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새로운 생명, 그리고 비전, 소명, 그리고 의로운 생각, 열정, 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분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하는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메추리를 내리시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바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하고 선량하고 좀 이렇게 젠틀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 위에 좀 이렇게 분바르고 화장하는 이런 정도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에너지, 소위 말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다른 어떤 신에게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있을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는 사람과 그분이 있는 사람의 존재가 결코 똑같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시 이제 항구로 돌아왔는데 그 손에 그 그물, 그 배는 전부 빈손이었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내가 종일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그 배, 그 손, 공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배와 그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바울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신이 어떤 극기 훈련을 통해 또 깊은 수련을 통해 아니면 명상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불교에서처럼 마음 수양을 하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승리, 자신의 자족의 비결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바울은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사가 수술을 하고 탁월한 약물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 환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그 환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약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할지라도 그 환자는 회복되거나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응급조치는 바로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를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수혈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같은 위기 때에 기독교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또 정의의 문제, 이념의 문제, 또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에 우리가 주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아무리 그런 해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든지, 전쟁이 일어날 때든지, 자유로울 때든지, 종살이할 때든지, 핍박을 받고 고난의 삶이 찾아오든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보다 크고 능력이 있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했죠.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모든 비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모든 환경과 조건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가난을 만나고 어떤 핍박을 만날지라도 심지어 육체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40대에 맞으면 죽게 39대만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한다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파선을 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위험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위험을 당했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죽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자빠지거나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 먹겠다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마귀의 핵심적인 부분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며 저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수혈되었고 그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으로나 아니면 국가, 민족적으로 수많은 역경,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위기, 어려움, 고난,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이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견딜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능력을 사모하며 갈망하죠. 그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얻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얻고자 애쓰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늘 건강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분, 또 그것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늘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명의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1년에 병원을 쇼핑하듯 찾아다니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년에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가시는 분이요 3,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나가는 의료보험이요 1년에 251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무슨 폭포인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품 먹고 또 아무리 여러분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명의를 찾아간다고 해서 나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 찾아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근본적인 질병의 이유가 뭡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이 가장 우리가 많이 생기는 병 아닙니까? 이 병들의 가장 그 원인은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노동을 했어요. 밭에서도 일하고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우리는 섭취하고 먹었어요. 우리가 많이 먹은 만큼 움직이면 우리 몸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처럼 먹는단 말이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기름진 것 여러분 먹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으면서 우리의 몸은 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 찾아가면 뭐예요? 우리의 몸의 가장 건강의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약 먹고 좋은 병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은요, 바른 생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이 이 기본적인 건강의 규칙을 잘 지키면요,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무시한 채 내가 능력받겠다고, 내가 더 잘 되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치며 뛰어다녀 보십시오. 아니, 근본적인 원리와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잘못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병원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8절 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 9절에서 말해서 너희는 내게 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늘 세속적인 것, 늘 죄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늘 음란한 것, 이런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강을 누리려고 한다. 여러분, 100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지 않아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소용이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 근본적인 이치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될 때 영적인 건강,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이 능력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는 이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께서 전부 다 해주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생각, 내 손, 내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또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내같이 이전에 죄짓던 이 손,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고 도와주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손이 되고, 이전에 죄짓던 내 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이제는 주님이 가고 싶으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 삶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